말할 수 없는 희열로 가득 찬 희망을 노래하며 지혜의 눈을 떠 스스로 상없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지식의 가르침을 청하니 지혜의 눈이 더욱 크게 떠지는구나. 늘 어리석음에 휘감겨 미혹의 그림자를 키우면서 시간을 보냈으니 돌이켜보면 크게 위험할 뻔하였도다. 모든 것을 이겨내신 대선지식께서 인연따라 우리 곁에 그 모습을 나타시어 길을 열어 보이셨으니 10,000번 생각해도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음이로다. 알고 보면 믿음이 늘 우리 곁에 있었건만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을 등지고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무명만 키우고 밝음을 멀리하였도다. 이에 불보살께서 중생들의 안목을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시었으니 이보다 더 큰 원력이 없음이로다.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거듭나는 1년의 일이야말로 제대로 된 불사를 짓는 일이니만큼 물러섬이 없는 정진으로 불사를 완성해야 되겠도다. 인연으로 지어진 상을 끊고 나아가 부처님의 공덕을 거듭거듭 칭송하고 원력의 대신심으로 불사를 일으키니 모든 천인과 인간들이 찬탄을 하는구나. 옴 서로서로 사바하. 오늘도 도노입도 요문론 가운데 즉색즉공, 색에 즉하고 공에 즉하며 범에 즉하고 성에 즉함이 도노입니까? 그러하니라. 즉하다 하는 말이 도노다 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색에 즉하고 공에 즉했다. 또 범부와 성인에 다 즉했다. 이제 여기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대긍정의 어떤 입장에서 즉색즉공이란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라는 색과 공이 원육무예한 것을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성적적하다, 공적영지하다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은 태초에 이미 그런 모습으로 늘 함께하고 있었던 어떤 입장이고, 지금 뭐 또 다른 모습이 와서 그것을 변하게 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인연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변하고 사라지게 한 것이지 딴 것은 없다. 그것은 다 환이다. 그렇지만 그 환인 가운데 환한 것이 있다. 그 환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늘 참 농락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환한인 실상 그 입장에 즉해가지고 입장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불법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즉성이라는 것은 범부가 즉 성인이고 성인이 즉 범부라는 것으로서, 범부 성인이라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름 불려지고 있을 뿐이지 범부든 성인이든 불성 가지고 있는 것은 진배 없는 거다. 인연이 그래서 비루하고 인연이 그래서 고귀한 것 뿐이지 뭐 날 때부터 고귀한 것을 가지고 타고나고 비루한 모습으로 가지고 나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들을 자꾸 머물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천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귀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같으면은 왜 기해지지 않겠냐. 아이고 천한 것은 죽어도 천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막 사성체 계급이 뚜렷해서 전생 뭐 저 10대 조서부터 계속 빨래하는 일만 해오면은 지금 자손들도 빨래하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도 빨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자꾸 얘기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말하고도 있지만, 부처님은 2600년 그 전에도 그걸 전부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천한 사람이나 왕후장상이나 똑같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고 그 인연이 달라서 이렇게 모양 쓰고 저렇게 모양 쓰고 있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은 근본은 둘이 아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인연들이 지 허물로 인연해서 그런 모습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 해코지 말고 또 본인 스스로를 잘 아끼면서 남하고 더불어 참 시비 분별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런 성격을 지녀라. 늘 그렇게 마음을 넓게 열어가지고 쓸 것 같으면은 시비할 대상이 사라졌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겠냐. 간혹 시비를 걸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또 잘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이겨내면은 그 시비 속에서도 살아갈 길이 다 터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늘 그저 그 소화하는 것만큼은 소화하겠지만 소화 못할 것은 죽어도 깨나도 소화가 안 되는 어떤 그릇들이 있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를 도와가지고 아 나는 왜 이래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까닭을 알게 되면은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나는 기왕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막 이렇게 살다 갈 거야.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변화가 어쩌다 일어나더라도 아이고 어쩌다 일어난 거야.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를 하다 보면은 거기 굳어져 가지고 그럴 수밖에 더 있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사람도 저 늑대하고 같이 살면서 늑대가 사람 기르면은 사람이 늑대 성품 닮아가면서 늑대 되는 기고 또 다른 입장에서 좋은 인연 만나서 좋은 결과를 자꾸 낳을 수 있는 어떤 인연을 쓰게 되면은 아무리 천한데 태어났어도 귀한 모습을 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프랑스 입양에서 장관도 되고 하는 것은 그 뭐냐 이 말이야. 그 동양 사람이 어떻게 서양에 가서 장관할 수 있겠어. 그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열린 사고를 하는 어떤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쓰는 데도 있고 물론 그것도 부단히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겠지만 아무한테나 뭐 그런 기회 다 주나. 법이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는 범부와 성인이 무해자재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건 깨달음의 눈에서 긍정을 하고 보니까 범부가 성인이고 성인이 범부다. 알고 보면은 둘이 아니다 하는 차원이지. 근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 범부가 성인이고 성인이 범부다 하면 그거 소화하나? 미친 사람 같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깨달음의 안목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범부는 범부고 성인은 성인인데 범부 가운데서도 지질이 못난 것도 있고 그래도 남보다 조금 잘난 것도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는 몰라도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 이상은 참 그 가르침을 나도 받아들여서 진짜 범부가 성인이 되고 성인이 범부되는 그런 인연을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면은 그런 시간을 갖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참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색죽시공 공죽시색이며 범죽시성 성죽시범이니 도노할 것 같으면 쌍차가 곧 쌍조가 되어서 원흉무해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안목을 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입장이 거기에서 비롯됐다 하는 근원적인 것을 소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끊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소화가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까닭을 모르니까 시비만 분분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대도 않은 소리 한다 하고 귀를 딱 닫고 안 들으려 할 게고. 근데 이제 까닭이 있어서 얘기한다 싶으면은 이유가 뭘까?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할까? 근데 나는 아직도 저 소리를 듣긴 들어도 못 알아먹는데 까닭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저 소리까지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깃들이 되는 건데 그런 사고를 안 하니까 늘 구태의원에서 뭐 세월이 가면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딴 거 뭐 있겠어요. 늘 삶이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지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시사철 바뀌듯이 바깥으로 변화를 구하고 자꾸 그냥 모양을 그렇게 살펴 쓰다 보니까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면을 성숙시키는 뭔가 안을 변화시키는 어떤 까닭을 알고 그런 데 대한 시간도 좀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것이 세계 즉하고 공의 즉함이며 어떤 것이 범부의 즉하고 성인의 즉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음에 물듦이 있음이 곧 색이요, 마음에 물들었다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 이 얘기도 되는 겁니다. 마음에 물듦이 없음이 곧 공이며 마음에 물듦이 있음이 곧 범부요, 마음에 물듦이 없음이 곧 성인이니라. 물들고 물들지 않고 상관없이 늘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는데 물들면 범부고 물들지 않으면 성인이다. 또한 진공묘유이므로 곧 색이요, 색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곧 공이니 지금 공이라고 말한 것은 이 색의 성품이 스스로 공함이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하다,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함께한다. 허공은 허공일 뿐이지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다. 근데 허공과 모양은 똑같은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하고 그런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신령스러운 기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령스러운 기운한테 명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인연 따라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끔 장치되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스스럼 없이 그냥 모양이 탁탁 살펴지고 나타나니까, 근데 그 모양이라 하는 모양은 천년 만년 뭐 억년이 가도 생겨날지 말지 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는 동시에 그냥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처음의 시작은 뭐가 뭔지 모르는 움직임에서부터 비롯됐다. 그것을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면서 몇 억 검년이 걸리는 시간을 지나서 이런저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졌다가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지고 다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색이 없어져서 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 성품이 스스로 색이요 색이 능히 색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설명하기를 마음에 물듦이 있다 하니 이것은 생멸의 물듦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할지 모르나 이것은 생멸의 물듦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가운데 물들고 말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마음은 물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물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뭐를 물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스스로가 물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인연이 물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드러나고 생멸하는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인연 따라서 나타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시비분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좋다 나쁘다, 참 크다 적다, 길다 짧다, 야 노랗다 빨갛다 검다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단에서 말한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성품이란 부단 유성이란 변견에 떨어져 있는 성품이 아니며 그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두 모습이 있을 수 없는 한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왜 모습이 없는데 모습 없는 모습을 한 모습이라 하면 모습이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 번도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진 적이 없는 것이 영원한 거지, 만들어진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면 없어진다.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이치적으로. 변견에 떨어져 있는 성품이 아니며 유무 있는 성품이 아니듯이 양변이 완전히 통한 중도의 있는 성품이라고 하였듯이
중도의 성품이다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은 그 입장을 중도라 하지, 이것저것의 가운데 중자 썼다고 해서 이쪽 저쪽의 중간을 중도라고 안 한다고요. 중도라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생멸하는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 그런 실상을 얘기했다 이 말이요. 이단에서 도노를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생멸의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중도의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도노를 말하는 것이지 생멸하는 가운데 뭘로 깨달았다 이런 어떤 입장은 개개인들이 깨달았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수다원을 깨달았는지 아라한을 깨달았는지 보살지에 들어가는 깨달음을 했는지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근원의 입장에서 딱 철견을 하고 보니까 이 세상 우주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이 이렇더라, 이런 어떤 입장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물듦이 있다는 것은 변견적인 생멸의 물듦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묘용의 활동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서 묘유의 있음입니다. 그건 이제 생멸하게 만드는 힘, 생멸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생멸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고 죽고 할 수 있나? 뭔가 나고 죽고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나게 하고 죽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다, 생명이다, 혼이다, 정신이다, 별소리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니 혼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서 눈을 떴을 때 이것을 우리가 참 생명이라 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연해 통쾌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렁이처럼 꽉 맥힌 대로 그냥 무명 속에서 태어나고 또 죽고 난 뒤에는 무명으로 또 들어갈 파인데, 살아있을 때 다행히 부처님법 만나가지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잠깐 동안이라도 깨달음을 맛보고 행복감에 젖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로구나. 참 신통하다. 나는 여태까지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불교 믿는다고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그냥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늘 쫓아가고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보고 보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신통방통한 거구나 하는 것을 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도 좀 차지해야지. 깨달았다 하는 보람이라도 있지. 깨달은 게 뭐냐? 맨날 깨달아라 해갖고 깨달음이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든다 하면은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뭐고 깨달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묘유의 있음인 줄 알아야지. 생멸의 있음인 줄 알면 진짜 있음을 눈 떠야지. 그냥 이 변화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 줄을 알면은 이건 그림자인데, 진짜 백이 있다 하는 그 알맹이를 눈 떠야지. 거짓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환을 있다고 착각을 하면은 이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참다운 실상을 눈 떠야지. 진리 속에서 나타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 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요. 이렇게 물듦이 있음이란 묘유의 있음인데, 이것을 색이라고도 하는 것이니 이 색은 묘색입니다. 묘한 색인데, 색은 색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색이다 이 말이야.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하는 것은 진공묘유를 얘기한다 이 말이. 여기서는 지금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얘기하는 색과 공을 얘기할 적에는 색은 묘유다 이 말이요. 공은 진공이고. 그러니까 성성적적하다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있다 없다 하는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생멸의 있음을 얘기하는 있음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의 눈으로 생명 이전의 그 근원적인 있음,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있음이라고 표현한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도노해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눈 떴을 때 비로소 도노지, 그런 눈을 뜨지 않고 도노했다 하는 것은 늘 어디에 머물고 있는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깨달은 건 깨달은 거겠지만 더 큰 깨달음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적에는 그게 우열이 있다 이 말이요. 깨달음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어떤 입장도 대단한 거죠. 앞에서도 열애묘색신이라는 말을 했는데, 열애묘색신, 열애라 하는 것은 오고감이 본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래. 그러니까 오고감이 본래 없다 이런 말도 돼요. 오고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묘한 말을 하니까 도대체 뭐요?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대답하지 왜 자꾸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서 헷갈리게 만드느냐. 하지만 알고 보면은 애매모호한 소리 같지만 애매모호한 소리가 아니고 그 입장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 까닭을 모르니까 괜히 어렵다 하고 에휴 뭔 저런 소리 자꾸 하노 이런 소리 하지만, 그 눈을 뜬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고 표현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알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자꾸 떠들어 제끼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막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눈 더 뜨고 또 다른 어떤 입장을 표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즐겁기도 하고, 이야 참 이 말 속에 이런 뜻도 있구나 하고 새겨 먹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개똥철학도 아니고 저렇게 어려운 소리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불교가 저렇게 어렵나, 좀 쉬운 소리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다, 그건 기본이다 이 말이야. 불교 믿으면은 뭐든지 잘 된다. 난 거기에 그냥 홀딱 빨려 들어가 가지고 죽으라고 믿었는데 관세음보살만 하면 다 뭐 이근원통하고 뭔가가 소원성취하고, 그래서 하여튼 10년 20년 했는데 집은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 발전은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도 힘드니까 관세음보살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관세음보살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그 말도 맞을란지 틀릴란지는 몰라도 어리석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죽으라고 해봐야 그게 험한 것만 나오는 거지 인과가 분명한 건데.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시간 보내는 거하고, 눈 뜨려고 시간 보내는 거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락하니까 그냥 하는 거하고 전혀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인데, 그 까닭을 알면은 이해가 되지만 모르면은 시킨 대로 할 뿐이지 뭘 알아야지. 나중에는 시키는 대로 하다가도 아이고 괜히 했나, 이제 그만할까, 갈등만 오고 그런 종교 믿어서 뭐하냐 이 말이야. 확신에 찬, 아 이것이 내가 믿는 입장을 더 돈독히 하는구나, 이걸 안 믿고 뭘 믿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떤 사고 속에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믿게 해서야 되겠나. 정확한 소리를 해줘야지,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 색도 묘색을 말하는 것으로서 있음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있음인 중도의 색인 것입니다. 그 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이름을 색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것을 즉색즉공이라고 한 것이니, 즉색즉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지, 성성적적, 쌍차, 쌍조의 또 다른 말이다 이 말이죠. 차별적인 생멸이 있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색과 공이 둘이 되어버리고 도노라고 할 수 없고 깨달음이 아니며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를 철견하는 것이 도노가 돼야지, 중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하면은 도노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잘라서 얘기하는 거지.
물듬이 있음과 물듬이 없음이, 유염과 무염이, 생멸이 있고 없음이 아니고 중도의 무해자재한 있고 없음인 줄 알면 범부와 성인이 서로 통하고 있음과 없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차지해서 이제 보편적 가치관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헷갈린다 이 말이야. 말은 똑같은 말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소화가 안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불교 어렵구나 이러지만 눈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진공묘유이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은 묘색이며, 묘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묘색이라 하는 것은 그냥 알 수 없는 색이요. 묘색이란 생멸의 색이 아니기 때문에 색을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여지지 않는데 그걸 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근원적인 거. 실상을 얘기하는 어떤 입장에서 묘색이라 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과 상 아닌 거, 유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있다 없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창조주다, 조화옹이다, 별별 소리를 다 이름 붙여서 갖다 쓰고는 있지만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무엇이 나를 창조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근원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이 그러면 이해라도 도와서 그렇구나 하는 까닭이라도 알아라. 깨달음을 눈뜨면은 뭔가 힘이 생겨서 참 자기도 모르는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업의 끄달림을 받았을 적에 쉽사리 못 벗어난다 이 말이야. 업에 그냥 끄달려가지. 근데 이제 깨달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업과 업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자기도 모르게 지니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더 커지겠지만 그러니까 힘들이지도 않고 생사를 벗어난 그런 입장에서 자유자재함을 느낄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색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것은 생멸의 세계이지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생멸의 세계다 이 말이야.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묘유의 색이 아니며 중도의 색이 아닙니다. 그 색은 한번 만들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요. 늘 그렇지만 그 이름을 색이라고 했다. 개똥이라고 하고 철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공이란 진공의 공이요 있음이란 묘유의 있음이므로 공과 있음이 서로 융통자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완벽한 허공인데 완벽한 허공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 하는 것은 색, 묘유에 있다 이 말이요. 그 묘유라 하는 것은 가지고는 쓰고 있지만 가지고는 지니고는 있는데 뭔지 깨달음을 눈뜨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 묘유의 진정한 어떤 힘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깨달아야 된다. 공이란 색의 성품이 스스로 공하며 색이 없어져서 공한 것이 아니다 함을 잘못 알게 되면 불교에 대해서 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이라고 해서 일체 색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공이라고 하면 외도의 견해인 단멸의 공이 되고 중도 정견의 공이 되지 못합니다. 단멸의 공이라 하는 것은 완벽한 공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공을 그냥 공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진공묘유의 공을 공이라 해야지 진공묘유가 아닌 공의 어떤 입장만 가져서 공이라 하면 단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색도 공한 성품이 스스로 색이지 색 그 자체로서 색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도 색인데 이 보여지게 만드는 그 입장은 뭐냐? 색을 보는 것은 뭐냐? 색이 색을 보는 거냐?
근데 이제 색이 색을 본다 하면은 앞의 색하고 뒤의 색하고는 다른 어떤 입장을 의미하는 건데, 쓰는 용어는 다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된다고 하지만 왜 소통이 되니까 그걸 소화를 하고, 근데 깨달음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렇게 하고 이건 불교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급기야는 가지기 때문에, 불교도 안 믿는데 무슨 깨달음인들 눈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잘 인도해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잘하는 것이, 그게 잘 가르치는 거다. 믿음을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믿음을 크게 내라 하니까 마 돈 많이 내고 절에 어디 가서 막 이 절도 다니고 저 절도 다니고, 난 딴 사람 한 군데 가는데 난 10군데 가서 막 똑같이 다 잘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낮은 단계의 신심은 신심인데, 좀 더 눈을 더 크게 뜬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짓 하는 거지, 그 어리석은 짓 하는 거다 이 말이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과를 생각하면은 그것도 원인과 결과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행위는 될란지는 몰라도, 진정한 큰 눈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시간만 잔뜩 보내고 진짜 깨달아야 될 어떤 문제는 등한시하고,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 하는 말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이상은 변화와 발전은 수용하기 어렵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능이 자체로서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의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멸의 색이라 하는 것은 변하는 거,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색이라 하는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거니와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 그 색을 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공묘유의 색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즉색 즉공이며 즉범 즉성이니, 이것은 양변이 완전히 떨어진 중도정견 곧 생멸변견이 아닌 무해자재함에서 말하는 것이어서, 무해자재하다 하니까 마음대로 신통 변화해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그런 신통을 얘기하는 그런 무해자재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걸림이 없이 두루한 그 실상을 통해서 말하는 어떤 입장을 무해자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우리 중생의 눈에 그냥 마술요술하듯이 막 변하고 우리 앞에서 막 사라지게 하는, 그러다가 또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무해자재하다 하는 입장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쪽 세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참다운 실상을 눈뜬 진실을 아는 어떤 입장에서 말할 적에는 그건 허망한 거다. 그건 어리석은 거고, 잠시 잠깐 그런 인연을 쓸 수 있는 힘을 가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선보이는 것 뿐이지, 그걸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변이 완전히 떨어진 중도정견 곧 생멸변견이 아닌 무해자재함에서 말하는 것이어서, 이 중도견견을 불이본문이라 하기도 하고 묘법이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저것이 아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완벽한 공에 떨어진 단멸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작용하는 그런 내용을 갖추고 얘기한다. 그런 어떤 안목을 통해서 불이본문을 소화해야 되고 남을 이해시켜야 되고 또 깨닫게 해야 된다. 그것을 묘법이라고 한다. 나무 묘법 연화경 할 때 그 묘법이라 하는 것은 실다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는 거짓됨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진실된 어떤 실상을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이름을 묘법이라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면은 그걸 가지고 제 방에 수 없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자기 공부하고 또 비춰보고 아니다 싶으면 시비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나한테 한마디 할 거 아니요. 그러면 뭐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겠지. 과거에는 그것도 없었으니까 꽉 막혔을 거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직접 단도직입 해야지 되는 거지. 아니니 기니 막할질 하듯이. 그러니까 벗거량 하는 거요. 어찌 보면은 벗거량은 보살들끼리 하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분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비하는 거지. 내가 공부됐다 하는 차원에서 내 공부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아니면 상대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차원에서라도 막 그냥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인데, 나는 시비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스스로 남이 나를 비판해서 시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면 뭐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내 스스로는 시비를 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늘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시비하면 불편함만 일으키는 거지 딴 건 뭐 있나. 근데 마음에서 일으키는 시비는 뭐요? 선, 악입니다. 선과 악은 다 시비요.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시비를 다 끊었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 한 생각도 일으키기 이전의 참다운 실상이 어떤 것인지 너 네 알겠느냐? 이거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선도 시비고 악도 시비다. 그렇지만 기양 시비할 것 같으면은 착한 시비해라. 나쁜 시비는 멀리하고. 그것이 좋은 인과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니까. 이제 뭐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깨닫고 난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왜? 깨달음을 눈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것을 다 소화하고 딛고 넘어서서 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준비된 사람한테는 준비된 말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된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이 해야 될 목이지, 성장을 멈추게 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말로 하자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더 이익스럽고 더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불자로서의 모습을 참 원만하게 갖출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불교 믿어서 참된 불자가 되고 있다고 되어져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내가 볼 적엔 잘못된 거다. 왜? 깨달음을 눈뜨려고 하지 않고 늘 가르침에 매달려 가지고, 물론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목마름은 적셨다 하지만 더 깊은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눈을 못 떴다. 늘 구태의연한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면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는 까닭에 내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참 얘기할란지는 몰라도 공부한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런 거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막 무찌르면은 자존심 상해서 도망갈 끼고, 살살 이렇게 뭐 정을 줘서 막 얘기하면은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 할 끼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참 뭐라 그럴까, 기합을 넣는다고 그럴까, 피차지간에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확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서 참 올바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은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뭔지 알고 평안을 느끼니까 늘 삶이 즐겁다. 참 이런 삶이 있다 하는 것을 내 왜 진작 모르고 살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물론 업이 있어서 업의 그늘에서 내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업은 업이고
몰랐을 때에 비해서는 알고 사는 삶이 나를 참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나만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이 함께 공부해서 참 올곧은 길을 갔을 때 오는 그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진선미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니까 크게 마음이 놓여진다 이 말이요. 그런 안심민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억지로 꾸미고 의선 떨고 아닌 걸 긴거락하고 뭐 정신 나간 소리를 자꾸 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되겠느냐. 깨달음을 얘기한다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직접 부딪혀 와라. 부딪혀서 뭔가 생사문이라 하는 그 어떤 참 상대적인 입장에서 절대적인 진여문을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생사와 진여가 본래 둘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까지 시간 보내봐라.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그렇게 됐을 때 갈등이 사라지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미미한 것이 남아가지고 앙금처럼 괴롭힌다 이 말이야. 괴로워도 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중생인데 어떡하겠나. 근데 그것을 변화시켜라.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잘 물었다. 마침 내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네가 물으니까 참 인연이 가까이 왔으니까 한번 공부해라. 권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 왔다. 불법이 이런 것이로구나. 나는 가르침만 따라서 쫓아다니면 된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달라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놀랬다 이래 된 거죠. 자기를 놀래킬 수 있을 만한 공부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면 기꺼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 해라 해서 했다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모든 게 다 만만치는 않지만 인연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늘 열려가 있지. 하고자 하는데 길이 있는 거지. 하려고도 안 하는데 무슨 길이 저절로 알아서 열리겠나. 자꾸 깨달음을 듣고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먼 남의 얘기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듣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럽다. 이 정도 된다 하면은 믿음이 그쯤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까? 우리 노스님이 잘 알겠습니까? 늘 그렇게 묻대. 나는 그렇게 이제 안 물으려고 하지.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은 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입을 안 열고 애껴가지고 다 그런 거지만 뜻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말기 다 알아먹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꾸 대세김질 하듯이 법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설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자기가 완전히 자기 체화해가지고 남이 있거나 없거나 어둡거나 밝거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한결같이 자기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공부 인연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렇게 잘 되고 있냐? 그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상자한테 내가 물었는데 답이 이제 오면 다행이고 안 와도 할 수 없지.